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 오후에도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64장입니다. 64장입니다. 신령한 영적교회 애를 입고 나온 너네
찬미 22장입니다. 22장입니다. 말씀 따라여 싸워
찬미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여호와 삼창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영광의 찬미 228장입니다. 228장입니다. 환난 시대 마귀 참소 사명자가 이겨내네. 밤낮되는 참소 속에 시달렸던 사명자가 예언 말씀 무장하여 이 한 검을 들게 되니 마귀 참소 떠나가니 사명자가 승리하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준다. 환난 시대 마귀 시험 사명자가 이겨내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책망하듯 여호와가 책망하여 멀리 멀리 쫓아주니 마귀 시험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준다. 환난 시대 마귀 미혹 사명자가 이겨내네.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명자를 미혹하나 마귀 미혹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준다. 환난 시대 마귀 역사 사명자가 이겨내네. 자기 때가 얼마 못돼 분이 나서 역사하고 마귀 역사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게 되나 마귀 역사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준다. 마귀 역사 강하여도 주의 역사 더 강하네. 사명자를 지키시려 미가엘이 싸워주고 하늘에서 싸워주고 땅에서는 지켜주니 자기 자신 지키려고 사명자가 부르짖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가엘이 싸워준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굳건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늦은 비같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사모하고 있사오니, 때가 되어지면 시온의 성회를 열으시고 그 시온의 성회 속에서 완전케 하시는 일곱 영의 역사를 내려주시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완전한 데 나아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곱 영의 역사를 일곱 등불로 불 밝혀 주시어서 흑암이나 어둠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게 하시고 완전한 빛의 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곱 영의 역사를 일곱 뿔로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완전 승리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영의 역사를 일곱 눈으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을 힘입고 우리 모두 통달하는 데까지 나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복음 역사를 위하여 예비하여 세우신 여호와의 산 성산의 역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예비하려고 다양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야곱의 집에 하나님 살롬의 집까지 완전한 완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택함 입은 종들이 수채워 돌아올 때에 여유 있게 맞이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영으로 지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네, 봉독해 드린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종말. 아멘. 사단의 종말. 들어도 통쾌한 말씀입니다. 이 사단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또 외쳐도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함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은, 마귀는 종과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주는 이것이 사단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도 옆에 붙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소하는 이런 사단이라 할지라도 사단에게 끝이 온다. 사단도 절단날 날이 온다. 이런 것이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 역사에는 다양한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종말, 음녀 교회의 종말, 그리고 세상의 종말, 또 지구의 종말, 이렇게 다양한 종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은 무엇의 종말? 사단의 종말. 사단의 종말. 사단에게
끝이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단의 종말, 이 사단의 종말도 말씀대로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마귀를 쫓는 역사. 마귀를 쫓는 역사. 이것은 은혜 시대에 마귀를 대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귀를 쫓는 역사. 이것은 은혜 시대에 마귀에 대하여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어디에서 출현이 되어지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 마귀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직접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누구 속에 들어가서 뱀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을 비롯하여서 들짐승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뱀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역사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뱀이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더라?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특별히 왜 하필이면 들짐승, 하고 많은 들짐승 중에 왜 뱀을 택하셔서 거기다가 마귀를 넣으셔서 역사하게 하셨는가? 본문을 특별히 들여다보면 찾아본다면 뱀의 특성, 그 뱀의 성품이 간교했다. 그래서 뱀에게 마귀를 넣어서 미혹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혹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간교한 성품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떤 성품을 좋아하니까 간교한 성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뱀 속에 마귀가 역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교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성품 속에도 간사함이나 교활함이 있다면 이것 즉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청산해내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성품은 하나라도 남겨놓지 마시고 다 뽑아내시고 다 멸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는 언제나 새 마음의 축복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뱀이 사단으로 역사를 하는데, 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이제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미혹하는데 이 미혹을 아담과 하와는 이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였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미혹받아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에게 죄를 물려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죄의 싹신 사망을 물려주는 이런 엄청난 불행이 뱀 속에 역사하는 마귀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뱀이 아담을 미혹하고 하와를 미혹했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뱀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미혹했던 뱀은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뱀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저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저주 중 하나가 뱀은 어떻게 됩니까? 배로 기어다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들짐승이었다가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가로 전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주받은 뱀은 종신토록 무엇을 먹게 된다?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뱀은 여자와 무엇을 진다? 원수지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뱀과 교회는 아주 상극관계가 되어질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저주받은 뱀은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마귀와 아주 원수지간이 되어지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에게 저주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주를 받은 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본거지를 어디로 삼게 되어지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뱀 마귀 사단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의 권세를 잡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는 일이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소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걸 회개하지 않고 죄를 죄로 그냥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일려 바치는 것입니다. 아무개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응당한 벌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참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소하는 일을 밤낮 쉬지 않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참소를 받았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욥인 것입니다. 자, 욥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과 그리고 욥기서 2장 1절로 6절에서 볼 때 이 욥은 사단에게 참소를 받아서 그 많던 재산들,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욥 자신마저도 엄청난 그런 시련과 연단 속에 들어가는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공중 권세 잡고 참소를 했는데 자, 이 참소가 사람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마저도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마저도 시험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시험한 것이 아니죠. 마귀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도 시험을 걸어오니 이만큼 마귀 사단은 아주 통큰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시험하는 마귀 사단,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마귀를 잡지 않으셨죠. 그 마귀를 어떻게 하셨어요? 쫓으셨죠? 물리치셨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하는 마귀를 잡지 않으시고 쫓으시고 물리셨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마귀가 덤벼올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는 아무리 영권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사단을 잡았다라는 기록 자체가 오타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는 마귀를 쫓아버린 그것 자체가 마귀를 이긴 승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마귀에 대하여서 가장 한계점, 극치가 바로 쫓아내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셔서 너희가 사단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쳐라, 말씀으로 쫓아라, 본을 보여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보좌로 승천은 하셨지만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가장 귀한 축복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천하의 제일 가는 이름,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지 않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친히 가셨지만 말씀을 주고 가셨고 예수 이름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고 미혹을 하고 다양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런 진리를 바로 알았던 은혜 시대 사람들은 마귀를 쫓았고 마귀를 물리쳐서 마귀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마귀를 예수님이 아직까지 사단의 종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마귀를 물리치고 쫓으신 이런 역사가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유효해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을 쫓아내고 물리쳐서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와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 시대에는 마귀를 쫓는 역사였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마귀를 잡는 역사. 아멘. 마귀를 잡는 역사. 여러분, 마귀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눈물 흘려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도 돌아서면 제일 가까이 달라붙는 것이 마귀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라는 것 존재 자체가 막 이가 막 덜덜 떨리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마귀에게도 종말이 와서 드디어 마귀를 잡는다. 마귀를 잡는다. 예, 이건 아무리 우리가 하루 종일 외쳐도 아주 속이 시원하게 풀려지는 그러한 최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귀를 잡는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난 시대에 있게 될 마귀의 최후인 것입니다. 자, 이 마귀에 대하여서 이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용으로 역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용으로 역사한다는 성경 최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자,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자, 마귀가 용이 되어 역사한다는 최초의 말씀이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용이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한, 그 다음에 큰, 붉은 용 이렇게 말씀하죠. 한 큰 붉은 용. 용만 해도 그 세력이 거대한데 아주 큰 붉은 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이제는 용이 되었는데 그냥 용도 아니고 한 큰 붉은 용으로 마지막 환난 시대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용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용이 틀림없이 가장 먼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용이 하고 있는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용이 그 꼬리로는 하늘별 얼마를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발생된 일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어디에 떨어진 별이 나옵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흑암을 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밤중 같은 시대를 만나게 해서 다 졸며 자는 시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그러면 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기준에 볼 때에 별은 주의 종,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주의 종들의 영의 세계가 얼마나 어두우면 용도 그 머리가 아닌 꼬리에 맞아서 피해를 입어서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수의 주의 종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용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용이 그 입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삼키고자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계시록 12장 5절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세계로 끌어올려져서 용에게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용의 피해를 받지 않는 남자아이는 누군가?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아이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은 기도 응답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말세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곧 여기에 해당되는 남자아이인 것이죠. 그 남자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하지만 뜻은 그렇게 가지고 압박도 줘보고 핍박도 줘보지만 이미 말씀 속에서 이 남자아이는 절대 용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하시는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용이 되어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교회의 세력을 피해를 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이 또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는가? 이 용이 사단의 종말을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용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죠. 용의 정체. 자, 용의 정체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옛 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이하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옛 뱀, 그 세력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한 큰 붉은 용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는 욥기서 1장 6절로 12절과 욥기서 2장 6절 이하에서 욥기서 2장 1절 이하 6절에서 욥의 가정을 파탄냈던 세력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용, 옛뱀 마귀 사단이 사단의 종말을 아주 재촉하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마귀 편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어서 붙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머지않아 있게 되어질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게 되므로 주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공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에서 그동안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던 마귀를 쫓아내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바로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의 전쟁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이제 패하는 겁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다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크게 분이 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에 패한 마귀는 다시 공중으로 절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다시 올라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분이 나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 이것이 하늘의 전쟁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 패해서 쫓겨 내려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용의 길을 꺾으신다. 아멘. 용의 길을 꺾으신다. 용의 길을 꺾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겨두고 있는 그 용의 기세를 이 하늘의 전쟁을 통하여서 패하게 만드심으로 용 자체의 기가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반면에 용의 기를 꺾으시고 누구의 기는 살려주신다. 그렇죠.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의 기는 팍팍 살려주셔서 용의 기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하늘의 전쟁 결과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의 기가 꺾여지는 결정적 그 일이 바로 하늘의 전쟁인 것이고, 사단의 종말을 가져오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패한 용의 길을 꺾으시고 복음의 뜻이 있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셔서 마지막 복음 역사에 용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길을 살려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용의 길을 꺾으신다. 용의 길을 꺾으신다. 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용의 길을 꺾으시고 반대로 복음과 교회와 뜻있는 종들의 길을 살려주셔서 용에게 다시는 휘둘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용이 어떤 일을 가져오는가? 자, 용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죠.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어떤 상태로? 아주 크게 분이 나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분이 났다는 것이죠. 원통한 사정을 안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원통한 사정을 안고 내려와서 이 분풀이 할 대상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풀이 대상에 걸리게 되어지면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용의 길을 꺾으시고 우리의 길을 살려주셨으므로 분풀이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단의 종말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분이 나서 내려와서 가장 그 분의 역사를 극치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계시록 12장 12절에서. 자, 계시록 1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사단이 크게 분이 나서 화가 있게 된다 할 때 이 화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루어지는 수종통치 시대, 이것이 이제 용이 크게 분이 나서 화를 입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인하여서 또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참소가 끝이 난다. 아멘. 참소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의 참소가 끝이 나게 되어지면 택한 종들의 시련과 연단도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참소가 끝이 나는가? 아까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하늘의 전쟁에 패한 이 용이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 공중으로 못 올라간다는 것이죠. 공중으로 올라가야만 참소가 성립이 되어지는데 공중에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참소도 끝이 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용의 사단의 종말에서 가장 결정적 계기를 가져오는 것이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용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네, 자, 여기서 이제 뭔가 하면 자, 용이 뭘 합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용이 핍박하는 그 여자는 누구인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어디로 들어간 예비처로 들어간 신령한 영적 교회를 해오고자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게 되어지면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떠나려 가게 하려 하지만 무엇이 도와서? 땅이 도와서 입을 벌려 물을 삼켜버리므로 예비처에 들어간 흰옷 입은 신령한 영적 교회는 절대로 피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셔서 용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영적인 교회는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셔서 용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읽어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자, 이제 용은 신령한 영적 교회 예비처에 들어간 용은 절대 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자의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가? 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 받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자손,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손, 이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싸움의 결과는 계시록 13장 7절에 가서 이 여자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에 대한 결론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자,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자, 이렇게 이제 남은 자손은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도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결국 용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용의 밥이 되었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7절 말씀을 참고로 해볼 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결국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의 역사가 이제 계시록 12장 7절에 17절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은 또 어떤 일을 이루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자, 13장 2절 읽어주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자, 용이 또 용이 등장되죠.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세 가지 큰 힘을 실어주죠. 하나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다음에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은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같이 수정통치 시대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 짐승은 용이 준 권세, 용이 준 보좌, 용이 준 능력의 힘을 입어서 지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본체는 누군가? 짐승의 본체는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붉은 빛 짐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용이 어떤 용이라 그랬습니까? 한 큰 붉은 용이라 이렇게 말했죠. 한 큰 붉은 용. 그런데 용한테서 권세받고 능력받고 보좌를 받은 이 짐승도 그 본체는 붉은빛 짐승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붉은빛 짐승, 곧 붉은 말, 이것은 색깔로 볼 때 한 색깔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는 절대적으로 용의 역사에 놀아나는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용의 이 붉은빛 짐승, 즉 공산주의는 붉은 용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받아서 이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붉은빛 짐승, 즉 공산주의와는 눈도 마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연중에 오고 가는 말 속에서도 용의 기운이 넘어와서 그 기운이 본인에게도 침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붉은 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붉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철저한 차단을 이룰 때 우리가 흰 말의 순수 복음주의 사상을 보존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용이 수정통치 시대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계시록 13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용이 수정통치 시대에서 실세인 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용의 등장이 이제 어디서 용의 등장이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뱀 마귀 사단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 시대에서는 예수 이름과 주신 말씀으로 쫓아낸 그 상태가 마귀를 이긴 것과 같았는데, 이제 환란 시대에 들어와서 사단의 종말을 앞두고 이 옛뱀 마귀 사단을 잡는다, 이런 역사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 잡는 날? 용을 잡는 날입니다. 내 심령에서 역사하는 용을 잡고,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용을 잡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불순종을 가져다 주는 이 용을 잡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하는 일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질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질, 가장 악질이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철저하게 옛뱀 마귀 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아주 좋지 않은 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불순종이 오게 되어질 때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하게 하시는 축복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용을 잡는데, 이 용을 잡는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나니
그 전쟁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산자의 심판 중에서 6째 대접을 쏟고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1순위로 누구를 잡아서, 용을 잡아서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또 임봉까지 하여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는다. 잡아서 가둔다. 그런 역사를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미혹받은 곡과 마곡과 함께 사단이 어떤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가?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자,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1000년을 채우고 잠시 나와서 마지막 1인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되어지면 미혹받은 곡과 마곡과 함께 어디로 들어간다? 불못,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하시니 이것이 곧 사단의 종말, 사단의 최후, 사단의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디로 들어가서 그 일생을 끝내는 겁니까? 불못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로 사단의 종말을 마무리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시작으로부터 중간 어떻게 걸쳐서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요 용에 대한 비밀 샅샅이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 대한 비밀을 촘촘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에게 피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단에게 피해받지 않으려면 첫째로는 간교한 우리 성품, 그것을 먼저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간교한 성품을 고침받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영의 역사를 받게 되어지면 이 마귀가 불못까지 들어간다는 최후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너무 말씀을 통해서 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가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용의 최후, 너는 무저갱을 거쳐서 이 불못으로 들어갈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마귀에게 인식시켜주면 마귀는 절대로 자기 최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말세 복음 받은 종들에게 접근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접근해봤자 맨 어떻게 너와에 대해 푸대접만 해서 돌려보낼 것이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접근도 하지 않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못에 들어가서 용이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도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 27장 1절과 시편 73편 13절로 14절입니다. 자, 이사야 27장 1절만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자, 바다에 있는 용을 크고 날랜 검으로 죽이시리라. 죽이신다는 것은 끝을 내신다, 절단 내신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종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을 쭉 나열한 이것이 사단의 종말이다. 네, 이것이 사단의 종말이다. 네, 이 복음은 최상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를 이제는 잡는 역사이기 때문에 최상의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마귀는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여서 마귀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기준 바로 선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을 조목조목 근거로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깨우쳐 주신 것은 마귀에게 겁먹지 말라는 뜻이요,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깨우침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주일 예물 올렸습니다. 큰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87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187장입니다. 예언 말씀 허감하지 않는다네. 애는 동산 아담하와 마귀 참소 받았더니 사명자가 거울 삼아 예언 말씀 지킬 때에 마귀 참소 받지 않는 새하늘에 연계되네. 마귀 참소 차단하고 마귀 참소 물리치네. 사명자가 말씀만을 정의 없이 쫓아가네.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겪었더니 사명자가 거울 삼아 말씀만을 묵상하니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귀 참소 받지 않네. 마귀 참소 차단하고 마귀 참소 물리치네. 사명자가 말씀 앞에 떠내 생활하게 되네. 동방의 욥에 있네. 입의 문을 지켰더니 사명자가 거울 삼아 자신만을 돌아보니 시련 연단 끝이 나고 마귀 참소 떠나가네. 마귀 참소 차단하고 마귀 참소 물리치네. 사명자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네. 밤낮 없이 형제들을 참소하던 마귀였어. 사명자가 기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니 마귀 참소 꺾으셔서 무적행에 거두시네. 마귀 참소 차단하고 마귀 참소 물리치네.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사단의 종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완전 승리를 이루시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3차